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138 혹은 139면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교를 꺼주세요. 뒤에 보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오버를 해야 되는데 제 성향상 오버가 잘 안 되네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들에게 느꼈던 이것은 처음에 이렇게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하신 대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특히 오늘 이제 우리 초등부 학생, 중고등부 학생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활절만 되면 이게 꼭 하는데 부활절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거 믿을만 한데 이 부활 얘기는 안 믿어지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 좋은데 부활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여기서 저 같은 분이 제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활절 첫 시간에는 부활이 진짜인가 하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밝게 비춰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 초기에는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려고 새벽에 나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예요. 3시간 동안 시신을 수습해야 돼요. 이제 급한 나머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잠시 이제 임시로 시신을 수습해 놓고 안식 후 첫날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너희 4명이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일단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기 것으로 쓰였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놓죠. 그리고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이미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했어요. 야, 이것만 봐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는 흔히 애들 말도 일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인들이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그 때문에 근심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부활절 때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기 생각대로만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어요. 근심하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 천사죠.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인데 그들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데 가서 찾느냐. 이게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어찌하여 살아가신 예수를 죽었다고 생각하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데 가서 찾느냐. 그럼 못 찾지.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가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신앙의 새로운 출발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그런 너희 사건 때문에 그냥 정신이 나가서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살면서 정신이 나갈 만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천사가 하는 말, 예수께서 너에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천사가 우리에게 준 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하셨는지 기억해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못 박혀 제3일에 손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데 딱 그 얘기를 상기시켜줬더니 그들이 아 맞아 그랬어 하고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뛰어가서 그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는데 알렸더니 그들이 와 탄성을 들고 진짜야?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 소식을 전해준 그 여인들의 얘기를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말, 무슨 헛된 말,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헛된 말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것은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빨리빨리 말씀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3절에도 두 사람이 시작. 그래서 두 사람 엠마오로 도망가던 사람이 가다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말했지만 또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만큼 믿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는 이제 삼촌 이런 것도 해봤어요. 아니 왜 제자들이 못 믿었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활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더욱 기가 막힌 얘기도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 눈앞에 계신데도 진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진짜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이렇게 믿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응? 되게 팍 생겨서?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 믿을 수 없는데 도무지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없는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도 못 믿겠어. 근데 믿을 수밖에 없어. 왜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지?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실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며 네,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기 힘든, 믿기 어려웠던,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이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해 주심을 목격하면서 만나면서 할렐루야. 성경에서 많은 얘기겠지만 저는 세 군데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가면 요한복음 20장이죠. 수계곡까지 이번에 나왔던데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부터 무서워서 모초에 이렇게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걸고 무서워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상한 딴 사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의 선명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근데 또 재밌는 얘기는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그래서 역시 먼저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야 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더 심하게 말했죠. 예수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기는 안 믿겠다. 그래서 그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분은 너 때 봐, 너 봐. 성경에는 너 때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튼 확인하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기 어려운 부활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놀라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진짜 예수님이야? 그렇죠. 과거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거야. 이렇게 성경을 희석시켜서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영으로 귀신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분명히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같이 나는 있는 봤어. 뭐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하고 보면 전 다 의심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드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의심한 얘기를 다 가져. 저는 성경이 진짜일까도 의심해봤습니다. 진짜 이거 부활이 아닌데 부활을 믿으려고 억지로 쓴 거 아니야? 전 그렇게 의심해봤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렇게 믿기 어려운 부활을 어떻게 믿었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안 믿을 수가 없어. 부활장이라고 하는 우리도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는지 시작. 500 형제에게 일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게바에게와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사건이고 부활을 어떻게 믿지?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가 있어서 그들도 못 믿겠다가 믿게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거 이상 말씀 못 드려요. 딱 얘기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어. 부활을 믿어. 그래 나 부활을 믿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부활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내게 평강을 준다. 예수의 부활이 내게 소망을 준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평강과 소망이 여러분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은 그런데 부활을 믿는데 평강이 없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주님을 따르면서 생기는 의심이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의심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정말 말씀대로 될까?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말씀대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도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해요. 제자들 부활 전에 부활하신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날부터 부활절 아침까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성경을 쭉 조사해보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들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문을 잠근 채 집안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금요일 저녁 이후로 쭉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날부터 금, 토, 안식일, 주일 새벽까지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전할 때까지도 숨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제자들의 그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나락에 빠져 있을까 우리는 세조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슬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랬죠? 첫 번째는 왜 그들이 엄청난 슬픔의 나락에 빠져 있었을까?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예수님 따르던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전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과 절망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절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큰 죄책감도 있었어요. 왜?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잘 느끼고 있었어. 가룟 유다만 배반했나? 자기들도 거기에 그 말에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사장의 뜻을 따라갔는데 닭이 2번 그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3번 모른다고 할 때 예수가 딱 맞추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오직 요한만 십자가 근처에서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먼 거리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청을 지켜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마도 그런 자신들을 겁쟁이라고 비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권능이 하나님께 계신 걸 믿었어요. 다른 사이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날 때도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수하고 허물 많은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주장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들이 볼 땐 잘못이, 위선이, 악이 선을 띈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보자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질 수가 있겠어? 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도 세상에서는 져.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로마 병사들 하나님 아들이면 로마 병사들이 붙잡으러 올 때 확 물리쳤어야 되는데 로마 병사 앞에서 예수님 무력하게 붙들어 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었던 예수님이 아주 허망하고 무력하고 억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를 믿고 따랐던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꿈,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이제는 마치 끝이라고 절망하며 쌓였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이 제자들의 절망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와닿게 표현하기를 기획했어요. 그 절망감은 어떤 절망감이면 이 절망에서 벗어나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다시 평생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모든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슬픔의 엄청난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어떠한 시도도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해보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그늘 같은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마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마치 그날은 제자들에게 이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암 진단 판정을 받은 다음 날 같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마음을 갈갈에 찢어버리고 집을 나간 다음 날 같았다는 거예요. 당신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고 판결받은 다음 날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돼 하는 그런 일이 내게 벌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날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버리고 어두워져서
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다음 날이었다는 것이죠. 쟤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무엇으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무엇으로도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도 쟤들 위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 절망해서 그들의 실망에서 그들의 낙담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간단히 얘기하니까 그랬던 그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바뀌었어. 어떻게 무엇이 그런 슬픔과 절망감 있는 그런 사람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사람 변화가 있어요. 그 속에 어떠한 일까 성경이 보여주지 않지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엠마오로 왜 도망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예수의 부활의 주를 만나고서 말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뭔가를 바꿨어요.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바꿔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죽인 그 도망가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갑니다. 부활을 만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거예요. 딱 부활을 알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두려움으로 인해 굳게 닫힌 문 뒤에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예수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만들겠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진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비겁함, 스스로 죄책감, 또 실망감, 절망감에 쌓였었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새롭게 바꿔서 이런 거를 막 다니면서 여러분 하고 예수님을 얘기했겠어요. 그걸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꼭 그렇게 한다면 꼭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에게 꼭 말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고 그분은 영광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 그냥 말이지만 누가 이 말 하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의 전까지도 그렇게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 들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누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바꿔놨냔 말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달할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을 보면 제가 가끔 설명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얘기만 하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그렇게 설교를 계속하는데 그 설교 얘기는 한 절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증인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와 심판자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계속하는 거야.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 텐데 부담스러울 텐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제가 느꼈어요. 선생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흥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유 전도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부활의 주님 만났으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분명히 맞구나. 할렐루야. 그걸 확신 가운데 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어렵게 겪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붙잡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결국 절에서 내려온 이야기하면 한 명 사도 외만 빼놓고 다 십자가에 다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근데 그들은 결코 과거처럼 다시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 절망감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부활 전에 느꼈던 의심이나 절망 같은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부활절 얘기를 듣고 축하할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감격과 흥분, 또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이 담대함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